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기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이거 우리 차혜리 어머니께서 그 구약 성경을 다 쓰셨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냐면 잠언에서부터. 잠언에서부터 나훔을 넘어 말라기까지 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 쓰셨어요. 이 대단.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차혜리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이 이거를 주의 제단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큐티를 할 때, 또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성경 공부를 하실 때 큐티를 할 때 맨 첫 번째 그 목적이 뭐였냐면 신앙의 독립이었어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형제자매인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그 은혜의 우물을 내가 길러낼 수 있어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말씀을 펴 읽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가운데 설 수 있어요. 내 앞에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고요. 내가 공허하고 내가 메말라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 끊임없이 어두운 것으로, 내 생각이 끊임없이 멸망과 죽음으로 향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말씀과 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차일이 어머님과 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되게 신기하게 여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기 평양에서, 북한에서 이쪽으로 대전으로 이주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주를 하셨는데 처음 장사를 어디서 하셨냐면 지금 저기 대전 중앙시장 있는 데 있죠. 거기서 식당을 하고 이제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피난민들이 있고 대전 사람들이 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전 사람들, 토박이들이 피난 왔다고 그 아버님과 그 식구들을 괄시하는 거예요. 괄시하고 무시하고, 이걸 토박이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리를 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마치 토박이들이, 그분들이 팠겠지요. 그 우물을 그 토박이들이 자기 것인 양 이주한, 그러니까 피난 온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따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길 아버님의 아버님이 그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북한에서 이주했는데 서럽고 답답해서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땅을 조금씩 사서 어떻게 했냐면 그 우물을 샀어요. 그 우물을 사서 그 우물을 바닥에 놓고 집을 지어버렸어요. 가뭄이 들어도 그 집에는 우물이 있어요. 또 홍수가 나도 그 물은 탁해지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든 김영일 아버님 그 댁에는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을 퍼 마실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편 말씀이고요.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다 똑같아요. 그 의무를 가진 사람, 그 성령 가운데 이 땅이 바깥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성령이 함께하기에 성령의 능력과 약속과 그 기름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우물이 나에게 있다고요. 그 우물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덮어놨어요. 우물을 덮어놓고 퍼 올릴 줄을 몰라요. 퍼 올려 생수를 먹을 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내 아이 10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물을 심어주셨는데 그거를 퍼 올릴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우물을 심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생수를 심어주신, 근원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생수로, 그 생기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왕은 두 눈이 뽑혔고요. 왕자와 신하들은 다 처형당했어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이 불에 타 무너졌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저 맨 끝을 읽기보다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맨 처음을 읽기를 원하실 거예요. 맨 처음이 어땠는지. 맞아요.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무너졌고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었고 성전이 어떻게 불탔고 그 여인들과 아내들이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지 성경 맨 끝을 읽으면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역사적 사건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다 읽은 의미가 뭐예요? 다시 1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하지만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예언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걸 확인하고 누군가가 예레미야서의 맨 앞에 서두에 붙인 말씀이에요. 성경학자들은 그 누군가를 바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들을 정리하여 묻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걸 확인하고 맨 서두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서부터 맨 끝에 시드기야 왕까지 40년간 선포했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멸망했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다 박살나고 다 멸망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는 인정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66권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인한 이후에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은 거예요. 다 깨지고
다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박살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백성을 죽이는 게 본심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라.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지금 돌이켜. 40년의 시간을 줬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 멸망한 걸 보고 나서야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그때 믿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맨 끝에 갈 때, 아,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젊음을 다 허비한 이후에 내 계산과 내 판단으로 살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이 다 커버린 다음에 우리들의 부모가 이제 귀가 먹고 말할 수 없는 그때쯤이 되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아깝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1장 1절이 시작될 때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 말씀을 전할 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돌이켰다면 그때 믿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 왕을 넘어 여호야김 왕을 넘어 여호야긴 왕을 넘어 시드기야 왕까지 가서 아니 멸망할 때까지 가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야 믿겠습니다. 하고 더디 믿었어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와 내가 진짜 여기에 서 있게 되었네. 이제야 믿겠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설명하시니라.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띄어졌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활의 소식이 들려요. 부활의 소식이 들으면서 에이 우리 선생님 죽었는데 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의 그 수많은 말씀들, 내가 가르쳤던 그 수많은 일들, 내가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들 보지 않았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내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 아니고 나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걸 다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더디 믿어? 라고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과 또 누구의 선지자일까요? 모세와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서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어요. 이 말씀을 다 읽고 가장 먼저 드는 안타까움은 뭐냐면 왜 안 믿었을까? 왜 더디 믿었을까? 왜 멸망까지 갔을까? 왜 거기까지 가서 그 죽음과 아픔과 무너짐과 불태워짐 앞에서만 맞습니다. 아멘 했을까? 왜 그렇게 더디 믿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왜 더디 믿니? 부활의 그리스도를 너희 앞에 두고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승리의 주권자가 되신 나를 너희들 앞에 두고 왜 더디 믿고 있어? 이게 예수님의 답답함이고 안타까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부활의 소망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승리와 영광으로 끝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만 남게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인생과 삶 가운데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그저 당황하고 아리송한 모습으로 이걸까 저걸까를 머뭇머뭇거리면서 맨 끝에서 더디 믿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자들아, 왜 더디 믿고 있어?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서를 다 읽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음성처럼 왜 더디 믿어? 라는 이 음성 앞에 눈이 띄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져 지금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을 읽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수와 그리스도의 생기를 품고 있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지금 믿는 자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지금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지금 순종하는 자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다 읽고 느끼는 두 번째 안타까움은 뭐예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왜 더디 믿었을까? 두 번째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때 돌이키고 그때 새로워졌다면 그들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었고 그들은 언약과 약속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아니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아니 율법이 그들에게 그대로 있었는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그대로 있었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돌이켰다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능력과 축복과 약속 가운데 살아갔을 텐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들이 이 교훈을 맞아,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이 축복인데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 내 인생과 내 삶에 적용했을 때 계산이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판단이 잘 안 되는 게 있고 상황이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래도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나올 게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축복이요, 순종이 은혜요,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멸망을 경험했어요.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고요. 야, 맞아. 저 성전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매일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축복이었는데, 순종이 축복인데 그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구나. 이거를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때 비로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뼈저리 느낀 사람들,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남겨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레미야의 선포가 아니에요. 그들이 입으로 직접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다 망한 다음에 맞아요. 그들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두려웠기도 했고 계산이 안 나오기도 하고 판단이 안 서기도 하고. 우리들의 인생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난 순종하기 싫어 라기보다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판단이 잘 안 서기도 하고 계산이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언제나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 그렇지 않았네요. 그게 좋든 싫든, 그게 계산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내 판단이 맞든 안 맞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비로소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라고 말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남겨진 사람들 중에 또 다시 남겨진 사람의 무리였어요. 처음에 남겨진 무리는 어떤 무리였냐면 예레미야와 그달리아가 중심이 되었던 그룹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섬겨라. 그리고 터를 잡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안정을 누릴 것이다. 이게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때가 찰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올 거야. 이게 남겨진 자들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요. 이게 이 말씀을 따라야, 이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량을 내었으나 이제 내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리를 잡으라는 게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을 향한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달리아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했던 이 공동체에 왕의 핏줄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저번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데 왕권을 쥐지 못하고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이상한 그달리아나 예레미야가 자리를 잡는 거 보고 화가 났어요. 시기가 생겼고 분노가 생겼어요. 왜 바벨론 왕에 충성해?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이 공동체를 다 죽여버려요.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암살해버려요. 그 불순종한 한 사람이 남겨진 공동체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남겨진 사람이 그 안에도 있었어요. 그 남겨진 사람을 중심으로 또 예레미야와 어떤 장군과 함께 남겨진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이집트로 건너가지 말고 여기서 터를 잡고 살아라 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으면서도 그들은 끝끝내 이집트로 가요. 끝끝내 불순종하면서 이집트로 가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멸망해요. 여러분, 불순종의 범위만큼이 멸망의 범위예요. 불순종이 미치는 만큼이 멸망이 미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달리아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근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이스마엘이 들어왔을 때 거기가 멸망의 터전이 되었어요. 또 그들이 불순종하며 이집트까지 갔을 때 멸망이 불순종하는 이집트까지 따라와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불순종하는 만큼이 멸망의 범위예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삶의 범위와 내 인생의 범위에서 불순종하는 만큼이 멸망이요 어둠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구의, 이게 인류의 질서고 원리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과 멸망이 들어왔어요.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과 구원이 들어왔어요. 불순종만큼이 저주요, 불순종만큼이 멸망인 거예요. 순종만큼이 축복이요 구원인 거예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아담의 범위가 인류를 죽음 가운데 몰아낸 범위예요. 순종한 십자가의 순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르는 범위가 인류를 구원과 생명 가운데 이끌어가는 원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 앞에 순종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으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으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미 축복과 은혜와 약속이 가득한데 이 삶 가운데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살아가는 건 불순종과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가 따르는 우상을 따라간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이 어둠이요, 그만큼의 내 삶이 골마가는 것이고 그만큼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안에서 축복과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우리 그 새 언약의 축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뒤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과 성령의 두드리심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엇이 축복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집안에 가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불순종하며 대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질서와 그 뜻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원하는 불순종 가운데 대해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불순종 가운데 대해요. 내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불순종 가운데 대하고 내 기업 앞에서 내가 원하는 불순종 가운데 돈을 벌고 돈을 써요. 여러분, 그만큼이 어둠인 거예요. 그만큼이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인생의 축복과 영광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순종을 몰아내고 내 인생의 순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삶과 내 직장의 순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 사업의 순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만큼이 축복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만큼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만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려고,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을 바꾸려고, 나는 항상 분노하는 사람인데 이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노력하고 애쓰고 다짐하고 결심해 보세요. 나는 질투하는 사람인데 노력하고 애쓰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 돼 보세요. 나는 끊임없이 생각의 패턴이, 행동의 패턴이, 삶의 패턴이 우울과 어둠으로 빠져가는 사람인데, 아니, 이제는 내가 밝은 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환한 것을 생각해야지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해 보세요. 되나?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본 사람이 알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심해 본 사람이 알 거예요.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질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주시고 순종하라고. 그게 방법이에요. 그냥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사업장과 직장에서, 내가 바라보는 관계를 맺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그냥 순종하라고요. 말씀에 새겨진 대로 그 순종을 하나 둘 따르며 그 순종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테두리만큼 축복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예배가 있었는데, 성전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말씀도 있고 절기도 있었는데, 여러분, 똑같이 우리 앞에 있지 않아요? 그 무엇보다도 내 가슴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두드리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왜 순종하지 않겠냐고요. 맞아요. 순종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지만 입을 닫고 그것이 좋든 싫든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기질이, 나의 패턴이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종이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이 아니라 이 새 언약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순종만큼의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다 읽은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지금 믿고 더디 믿는 자가 아니요 지금 믿고
지금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길을 걷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 끝에 멸망과 맨 끝에 무너짐과 아버지 하나님 맨 끝에 아픔과 죽음 가운데 깨닫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걷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 믿고 더디 믿어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비추어 점점점 늦추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미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믿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믿으며 지금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은 멸망을 받았던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새 언약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로 성령을 충만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삶의 지경 가운데 순종을 고백하며 순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순종의 자리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지경과 은혜의 지경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사업의 터전 가운데 순종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 지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따르며 이미도 우리들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성령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 가운데 따라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를 끌어올려 마시고 생수를 끌어올려 먹으며 이 땅 가운데 축복으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생기로 살아간 우리들이 되기를